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삽시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시편 40편 1절로 5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대화가 없으면 멀어집니다. 그죠? 대화를 해야 가까워요. 그죠? 학교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얘기를 해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은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4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수렁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내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적의 단계입니다. 이 4가지 단계를 이 시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렁의 단계입니다. 자,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걸 이전에 경험을 해봤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소용돌이 치는 웅덩이에요. 막 소용돌이를 쳐요. 이 웅덩이에는 한번 빠지면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웅덩이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예전에 그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거기에 송해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송해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송해 할아버지가 약 35년 전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 아들 생각 때문에 몇 번이나 자살할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송해 할아버지가. 이런 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수렁이 나와요. 수렁. 수렁은요, 진흙으로 아주 질퍽대는 늪이에요. 늪이 뭡니까?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절망해가지고 절망의 기가 막힐 ung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슬픔의 기가 막힐 ung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실패의 기가 막힐 ung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불안과 염려의 기가 막힐 ung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고통의 기가 막힐 ung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나중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고 싶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웅덩이요 수렁이지 무덤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웅덩이요 수렁일 뿐이지 절대로 무덤이 아니다. 예,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진짜 무덤은 뭐가 무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그게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무덤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야곱이 집을 떠나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서 잠을 잘 때 야곱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폭언을 쏟아내고 집을 나가버린 상황에서도 자기 몸에는 온 아주 독한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벽돌로 등을 긁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다양한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니란 뜻이죠. 우리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잘 들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첫째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지? 돌아보게 돼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 다음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지? 이거 생각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돈 많은 집에 가가지고 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냐? 그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요. 갔더니 아이 세상에 먹을 거라고는 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조금, 그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으래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잘 살았어요. 왜?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잘 살다가 17절에서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죽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서의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잘 보세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잘 먹고 살 때에는 자기 죄가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잘 풀릴 때에는 자기 죄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뭐가 생각이 나요? 이것저것 자기 죄가 생각이 나요.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같아서 괴로워요.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죄가. 제가 아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교회가 아주 대조적이에요. 한 교회는 어느 한 해에 아주 좋은 일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막 어떤 성도는 집을 샀다 그러고 어떤 성도는 취직을 했다 그러고 어떤 성도는 승진을 했다 그러고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좋기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을 샀다고 하는 교우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집도 샀는데 이 코딱지만한 교회에 내가 더 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큰 교회로 옮겼어요. 취직을 했다고 하는 교회는요, 직장이 멀다고 직장 가까운 데로 옮겼어요. 승진을 했다고 또 옮겼어요. 그 한 해에 그 작은 교회에서 빠져나간 성도만 20명이 넘어요. 그동안 성도들 잘되게 해달라고, 좋은 일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우리 교우들 형통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 알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반면에 또 한 교회는요, 참 1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교우들이 힘드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떡합니까? 이 교회가 더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이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한 10년 지나서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4번이나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도 여기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간 게 아니라 막 거리가 막 한 10몇 킬로 떨어지고 20몇 킬로 떨어지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 교회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사를 4번 하는 동안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떠나요. 다 와요, 다 와. 자,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더 이로울까요? 집 사고 승진하고 취직해가지고 좋은 일이 생긴 교회가 이로울까요? 아니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교회가 이로울까요? 대답은 안 하지만 정답을 알 거예요. 우리 집애가 툭 하면 나보고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뭐 그런 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듣기 싫어 죽겠어요. 아버지 정답을 알아요? 알면 알려줘, 뭐 그러면서 쫓아다녀요. 자,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이 수렁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수렁의 단계가.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기도의 단계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단계에서 나에게 부를 이름이 있고 나에게 부를 대상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복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성경엔 뭐라 그래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쓴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예를 하나만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이죠.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에 나와요.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했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신 거죠. 그리고는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밝은 낮에도 기도하고 어두운 밤에도 기도했다는 뜻도 되지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고 내가 일이 안 풀릴 때도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안 풀릴 때는요, 적어도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나마. 그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그런데 잘 나갈 때, 집을 샀을 때, 취직했을 때, 승진했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드물어. 시편 39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이렇게 부르짖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 나도 나지만 여러분 한번 주변을 쭉 돌아보세요. 분명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부르짖질 않아요. 지독하게 가난한데 아픈데 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힘든데 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면 시간 낭비 같아요. 기도하면 헛수고 같아요. 시편 55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시편 57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확신,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던 다윗이 싸움터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의 가족이 아말렉에게 다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자기 없는 사이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러자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가족을 아말렉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이 수하 병사들이요, 다윗을 원망해요. 너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이 지경이 됐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궁급했다 그랬어요. 궁급했다. 근데 개정 성경에는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 다급하다. 다급하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급하면 뭐 할 거예요? 빨리 다른 방법 찾아보겠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죠? 다급할 때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 다급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확 변화된 것이 언제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힘입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용기를 입었습니까? 부르짖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두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뭘 안 해요? 부르짖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 두려워요? 문제는 커 보이는데, 대적은 커 보이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누가 책임져? 새소망교회 목사가 책임져?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새소망교회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책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가 없어. 부르짖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때요? 문제가 점점 작아져요. 똑같은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문제인데 내 안에서 그 문제가 차지하는 범위가,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자꾸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다음 단계가 뭐냐? 인내의 단계예요. 인내의 단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하면 될까요? 한 번 기도하면 될까요? 두 번 기도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뭐냐? 인내입니다. 본문 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는요, 오래라든가 많이라든가 크게라는 부사가 없어요. 그러면 오래 기다렸다, 많이 기다렸다, 크게 기다렸다, 이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사를 반복해서 써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무슨 뜻이에요? 오래 기다렸다, 많이 기다렸다, 크게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기도도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고 달라요. 예.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안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 전 많이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 그러면서 뒤에 이제 하나님 안 들리게 살짝 이렇게 얘기해요. 미치고 팔딱 뛰겠네.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동안 애간장이 다 타요. 그죠? 그래서 시편 13편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다윗도.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은요, 이 다윗이 잘 사용하는 표현인데 오래 기다렸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인내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드리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때 달라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어느 때는 그냥 자기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만 무지하게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방학 들어가요. 기도도 방학, 예배도 방학.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방학을 너무 오래 했네? 그러면서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장과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왜 빨리 나 건져주시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 책을 통해서 또 방송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6년 4월 말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어요. 빨리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목사님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 더 놔뒀다가 다른 데 전이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5월 중순에 미국에서 집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장로님에게. 장로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5월에 미국에서 집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회 약속 지키러 가는데 설마 암이 전이되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집회만 갔다 와서 수술 받을게요. 그리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6월 초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 빨리 퇴원해가지고 설교하실 때를 쭉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제 치료가 끝나고 강단에 서셨어요. 몸이 약하니까 한동안은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받고 나가지고 첫 번째 강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제가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서 대기하는 순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뭔 감사를 드렸나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기만 하면 잘 돼가지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교만에 빠지기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키나이다. 그래서 7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지근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훈련이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끝마무리를 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주의 행하신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나에게 문제지 하나님께도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면 그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믿음다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간증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의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랑만 실컷 하는 그건 간증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죠.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전에 믿음이 약할 때는 어땠습니까? 아무개는 예수 안 믿는데도 돈도 잘 벌어. 아무개는 예수 안 믿는데도 집도 큰 집에 살아. 아무개 집 자식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불려. 이거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기적을 맛보는 것을 목격하면 더 이상 교만한 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본문 5절의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담아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도하십시다.
예?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잘 나갈 때 더 기도하십시다. 잘 나갈 때, 몸이 아프지 않을 때, 내가 취직이 됐을 때, 내가 승진했을 때,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많다고 생각될 때,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이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많은 순간에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눅 들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니 나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